이 페르시아는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6개월간 이 잔치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의 혁혁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간 수고했던 이 도성의 수산 성에 거주하고 있던 이 백성들을 향한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왕의 어주를 마시게 하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치 않으면 마시지 않게 하는 그러한 관대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은 과시욕이 넘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술김에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그 과시욕에 결국 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후에라는 표현은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나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잔치를 벌였느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은 그리스의 원정을 앞두고 이 제후들, 그 제국에 있는 왕들을 다독이기 위하여 이러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스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이 샬라미스 해전은 이스라엘의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또 그리스에게 패한 후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망한 가운데 그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술김에 저질렀던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내가 술김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내치는 것은 너무했던 것 같아. 그걸 또 법령으로 정해서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너무 과혹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게 되는 것이죠. 술이 문제죠.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술 먹고 했던 이 행동들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의 모사들이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아뢰되,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은 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7명의 왕의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왕후는 당신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모든 남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 사건을 확대 해석했던 이 측근들에게 불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와스디가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측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3절인데요.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내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금혼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냐면 이 신하들이 이 와스디에게 다시 마음이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전국의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 모든 곳에 각자 127지방마다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추려서 이 수산성으로 모아들게 하십시오.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를 뽑으십시오. 보통은 왕비를 이러한 식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그 이웃 나라의 공주가 보통은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할 때 왕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얼굴만 보고 왕비를 뽑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들이 자신의 세력들이 연약해질까봐, 이것은 왕비가 강력하면 왕의 세력도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이 더 연약해질까봐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만듭니다. 얼굴만 보십시오.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얼굴만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는 왕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왕후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출신을 보지 않겠다. 그 가문을 보지 않겠다. 만약에 가문을 봤다면 에스더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출신을 봤다면 에스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지혜를 내서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에스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나오지 않고 성전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에스더에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구역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자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그리고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악한 계략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제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차출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드디어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8장 중반절입니다. 이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수성으로 많이 모여 이들은 적극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시간이었죠. 그때 해계의 수사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것은 지금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능동태예요.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겠다라는 지금 어떠한 출신을 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얼굴 하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오늘 보니까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의 삼촌이, 야,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다, 너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지금 자원하여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간 것입니다. 아마 그 성에서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너 왜 에스더 지원 안 하지?
이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죠. 오늘 보니까 향품을 주고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단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의 원어에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질 제거제를 줬다.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꽃단장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들어와 있는 진귀한 그러한 화장품들을 나누어 주었겠죠. 자신을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아름다움을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드러내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나아갈 때 정작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제 동기들이 담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스펙을 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유학 봐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세상과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뽑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이 목회자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약간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도 미국 유학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포로일지라도, 그리고 제가 고아일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 주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투병 가운데, 또 항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우리 병원에 있는, 그리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